우리에게 이 시간 기도로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하며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편, 시편 5편입니다. 자, 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여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이가 한 3개 정도 보일 정도로 웃으면서, 마스크를 써가지고 안 보이겠지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했지만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기도하는 또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신이 임재하여 주심으로, 이것이 천국이로구나, 심령 천국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개그우먼 조혜련 씨를 아십니까? 예전에 아주 웃긴 동영상이 있습니다. 꼴름 하면서 한때 매우 웃겼던 그런 조혜련 씨가 있는데, 한번 조혜련 골룸 한번 쳐보세요.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러고 계시니까는 제가 이 개그를 해놓고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그런 동영상인데, 이 조혜련 씨가 지금은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일본의 토속 종교인 남묘 호렌케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많은 어려움과 특별히 남편과의 그 이혼을 통하여서 많은 고통을 겪었고,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바로 그 고통을 사용하셔서 그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고통은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하나님 그 고통을 이용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가 변화되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어떤 꿈을 통해서, 어떤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유일한 채널, 방법이 있다면 그게 뭐죠? 성경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 믿으십니까? 그 위에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해석하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조혜련 집사님은 바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그는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미친 듯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듣고 극적으로 그는 예수를 믿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향하여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성경 읽게 하는 바람잡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요. 동시에 아주 이 조혜련 집사님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신 동료 개그맨 이성미 집사님의 그 끊임없는 중보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성미 집사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조혜련 집사님을 예수 믿게 해주셨는데요. 예수를 믿게 되어지자 이 조혜련 씨는 자신의 이 엄마, 이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엄마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 어머님도 어떤 분이었는가 하면 이 어머님이 얼마나 이 우상숭배를 철저하게 했던 분이었는가 하면 보통 그런 경우 없잖아요. 집안에다가 이 불상을 모셔놓고 그 우상을 섬겼던 우상숭배자였습니다. 근데 이 조혜련 씨의 이 기도와 또 설득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놀라운 일은 그 조혜련 씨의 어머님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성경을 열심히 읽으셨어요. 얼마나 성경을 읽으셨는가 하면 하루에 7, 8시간 성경을 읽으셨다고 합니다. 그 어르신이. 그리고 2년 동안 성경을 몇 독 했는지 아세요? 20독을 했습니다. 20번 성경을 읽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1년에 한 번 성경 읽기도 어렵잖아요. 그죠? 그게 어쩌면 우리의 그런 부족한 현실인데, 이 조혜련 씨의 어머님은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2년 동안 20독을 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읽으니까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럼 성경을 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의 지배를 받으세요.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채우세요. 그러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 말씀이 들어오니까. 근데 그렇게 해도 기도가 안 되면 그 어른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시편을 탁 펴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시편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는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나 확인하면서 다윗처럼 이 말씀을 따라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확한 겁니다. 기도가 안 되면 말씀을 펴고 특별히 시편을 펴고 그대로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게 기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조혜련 집사님이 요즘에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데 성경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읽게 할 수 있을까? 그 바람잡이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역사신학을 공부를 하고 있대요. 근데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또 공부하면서 이제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일종의 프레임이 생겼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찬양하는 겁니다. 첫 번째 뭐 한다고요? 찬양.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나의 생명보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음으로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나는 찬양합니다. 마음껏 찬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돌아보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감사합니다. 받았고 안 받았고 있고 없고 건강하고 아프고 그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 때문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간구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저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간구한다라는 겁니다. 자, 네 가지. 첫 번째 찬양, 두 번째로는 회개, 세 번째로는 감사, 네 번째로는 간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간증을 듣고 저도 새벽에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봤어요. 찬양도 하고 또 감사도 하고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물론 같이 기도할 때는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어떤 사귐을 갖기를 원한다면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그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기도해 보시는 겁니다. 오늘 시편 5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안 될 때, 마음이 답답해서 기도의 문을 열고 싶지만 열리지 않을 때에, 기도의 줄을 붙잡고 싶지만 기도의 줄을 붙잡지 못할 때에, 여러분 그때 시편 5편을 펴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기도하세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세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 여호와께 기도하니 들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지 제가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해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다윗의 말이라고 생각해서 쉽게 습관적으로 보지 말고요, 이것을 읽고 또 읽고 계속 묵상하고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해서, 여호와 하나님, 내가 부르짖으오니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반드시 만나주시고 응답을 해 주실 줄로 믿어요. 자, 2주 전에 전했던 시편 3편은요,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아침과 저녁에 언제 드리는 시였습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시죠? 아침에 드리는 시였습니다. 시편 3편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지난밤에 잘 잤어요. 그리고 깨었어요. 그리고 나서 드리는 기도가 시편 3편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전했던 시편 4편은 언제 드리는 시였죠? 저녁에 드리는 시였습니다. 이제 내가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 거죠. 시편 4편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3편은 아침에 드리는 시, 또 시편 4편은 저녁에 드리는 시. 오늘 시편 5편은 그럼 언제 드리는 시일까요? 아침에 드리는 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지금 다윗은 언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편은 언제 드리는 시? 아침에 드리는 시. 설교자 스펄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위대한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분이신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열쇠와 자물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요.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열쇠다. 그리고 자물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는 그날의 문을 활짝 여는 열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에 드리는 기도는 뭘까요? 그날의 문을 닫는 자물쇠와도 같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딱 뜨고 제일 먼저 할 게 뭐죠? 화장실 가는 거요? 물 한 잔 드시는 거요? 아니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두 무릎을 꿇고 오늘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아침의 기도로 하루의 문을 활짝 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좀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사람들과 막 부대끼면서 힘들게 살았어요. 몸 비록 나그나지만 잠들기 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치열한 하루였지만 주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해주셔서 오늘 하루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일도 그렇게 나를 붙드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밤 꿈속에서라도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자물쇠. 여러분, 열쇠로 아침에 여십시오.
자물쇠로 닫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을 하고 또 기도로 살아가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24시간, 우리의 일생 내내 기도로 채워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24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런 행복을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5편은 다윗의 시로 시편 3편과 4편과 마찬가지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에 지은 시라고 봅니다. 다 배경이 똑같아요. 본문 1절 보십시오. 자,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기도를 통해서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답답해요. 매우 답답해요. 내 심정이 어때요? 답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의 이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정말 이 사람만큼은 내 마음을 알아줄 것 같았는데 막상 부딪히고 나보니까는 어때요? 이 사람이 내 아들을 알아주지 못해요. 대부분 자녀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어때요? 답답하잖아요. 마음속에 뭐가 꽉 막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탄식하듯이 나 너무 답답하다. 너무 힘들다. 내가 속을 꺼내서 한번 너에게 보여주고 싶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사방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적들로 인해서 그 마음이 없대요. 아주 답답한 겁니다. 그 마음, 그 심정이 아주 답답한 겁니다. 자, 왜냐하면 5절. 자, 보시면 오만한 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행악자가 나와요. 또 6절 보시면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나와요. 또 피 흘리기를 즐거워하며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지금 다윗은 이런 사람들의 공격 속에 이런 사람들의 말과 행동 속에 완전히 포위되어져 있는 아주 답답한 상황 속에 다윗이 놓여 있다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 심정이 답답하고 또 물리적으로 악인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 그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이 답답한 이 심정을 하나님 제발 헤아려 주십시오. 내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실지 내가 바라겠습니다. 내가 기대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여러분 정말 다윗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찬양도 잘하는 사람, 말씀에 깊이가 있는 사람, 그러나 다윗은 시편을 쭉 읽어보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보면 오늘 본문 말씀만 보더라도 같은 기도라 할지라도 어때요? 그 특징이 있습니다. 매우 다양하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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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 하면 어때요? 물론 하나님 아세요. 그러나 간구합니다. 바라봅니다. 구합니다. 찾습니다. 두드립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 기도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에 기초해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을 다양하게 기도한다면 기도가 깊어지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좋게 되어지고 정말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지금 다윗이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의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다양하게 기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요 다윗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시고 마음에 쏙 드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마음에 쏙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미팅 해보셨어요? 저는 미팅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우리 집사람이 처음이자 마지막 여자예요. 참 능력도 없죠? 미팅하러 딱 나갔는데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나면 어떻습니까? 바로 전화번호 따잖아요. 그리고 애프터 2차 약속 잡잖아요. 그죠?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여겨주시면 얼마나 기쁠까? 내가 이병구 집사를 보니 내 마음에 쏙 든다. 집사님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렇게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 근데요,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봐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쏙 들으셨을까? 다윗을 보세요. 죄가 없어서? 아니죠.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세요. 죄의 경중으로 따지고 보면 누가 더 많은 죄를 지었어요? 누가 더 심각한 죄를 지었어요? 다윗입니다. 사울은 나라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물론 자신을 위한 것도 있지만 결국 나라를 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불순종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기의 정욕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밧세바를 범했죠.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의 죄가 더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다윗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라고 그를 칭찬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 하나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때를 따라 죄를 지어 무너질 때도 있었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보시고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그렇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믿음을 가지고 비록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나의 이 답답한 심정을 주님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나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심정을 하나님 헤아려 주십시오.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잘 들어요. 그러나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어때요? 듣기 싫어요. 때로는 안 듣고 싶어요. 심하게 이야기하면 짜증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아주 좋아하십니다. 아주 기뻐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귀를 쫑긋 세워서 들으시고 나의 답답한 마음을 알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기를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니라. 고난 당할 때 뭐 하래요? 여호와 앞에 기도하래요. 그게 뭡니까? 그게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비록 내가 많은 죄가 있고 또 부족한 투성이지만은 그렇게 고난 중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내가 누구누구를 보니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인정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 중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고난이요 신기한 거는 해석이 됩니다. 고난 중에 뭐 하면? 기도하면 고난이 믿음으로 잘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지만 살아계시는구나. 언제 느껴져요? 기도할 때 느껴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고난조차도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나를 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이로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원망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향하여 불평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고난 중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을 새롭게 해석하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유익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떻게 이런 해석이 나와요? 고난 속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고난이 새롭게 해석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고난은 저주가 아니로구나.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어지고. 고난은 해석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 기도하면 해석이 잘 풀려요. 아, 이래서 그렇구나. 아, 이래서 그렇구나. 하나하나씩 고난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 중에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고난이에요. 고난은 고통일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기도하지 않으면 고난 가운데 어떻게 되죠? 해석이 안 되니까 고난 자체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욥이 그랬지 않았어요?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철저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가 고난이 극심해졌습니다. 온몸에 악창이 나고 기와장을 떼어서 몸을 팍팍 긁고 있을 때에 그 아내가 그 참담한 모습을 보고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만큼 욥의 상황이 참담했어요. 고난이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니 어때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태어나서 바로 죽었더라면 이 엄청난 고난을 내가 겪지 않았을 것을. 고난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을 고난으로만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 결과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너지고 퇴보하게 되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니 그 고난이 예수님에게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고난 중에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시느냐? 마태복음 26장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십자가라고 하는 그 엄청난 고난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니까 눈앞에 고난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나의 원은 이 십자가를, 이 고난을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새롭게 해석이 됐어요. 그 새롭게 해석되어진 그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다 받아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난 중에 기도로 해석된 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해석이 됩니다. 자, 본문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다윗은 고난 중에 기도하면서 4절부터 6절까지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를 합니다. 우리 4절 보겠습니다. 본문 4절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죄악을 싫어하시는 분. 그래서 악이 주님과 함께 머물지 못한다. 5절
시작. 오만한 자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악을 싫어하셔서 오만한 자, 행악자를 주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설 수 없다. 6절 시작. 거짓말하는 자들은 멸망시키시리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그죠? 이 세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죄악과 그 죄악을 떠나지 않는 악인을 매우 미워하시고 매우 싫어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 죄를 싫어하세요. 죄를 정말 미워하세요.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죄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태어나고 내가 죄를 지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 죄를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죄인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우리에게 그 죄의 대가를 직접 내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의롭고 흠이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하여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에게 내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키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지만은 우리를 향하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시로구나. 우리가 죄를 미워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죄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죄 지으면은 즐겁지만은 결국 비참해져요. 그게 죄의 특징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왜 죄를 싫어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니까는 우리는 죄를 짓지 말고 죄를 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시편을 기록한 이 다윗,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을 그저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이것을 신약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이신칭의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이지, 내 본성은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죄인의 본성을 갖고 있지만 예수 믿는 그 믿음 딱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여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여겨주셨을 뿐이지 본성적으로 다윗 또한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사람이 의롭다? 착하다? 죄가 없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은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가 다 어디 아래에서? 죄 아래 있어요. 유대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나 그렇지 않은 모든 이방인들이나 다 죄 아래 있어요.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이 말씀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다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해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머물지 못하면 오늘 다윗처럼 주의 목전에 설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떡합니까? 우리 3절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떡하느냐. 3절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말하리이다. 어떻게 해요? 죄인이지만은
기도할 수 없는 자격과 조건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지만은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나는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에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락입니다. 아락. 뭐라고요? 아락. 아락. 아락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이겁니다. 질서 있게 정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 아락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제사장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성막으로 가는 겁니다. 또는 성전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제물을 태울 나무 조각을 쭉 이렇게 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떡하죠? 그 위에다가 제물을 하나씩 이렇게 가지런히 질서 정연하게 쭉 정렬하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아락이에요. 아락.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에 아침에 또는 새벽에 내가 기도하잖아요. 잘 생각하세요.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면 그게 아락이 되는데, 그 기도가 이렇게 하나씩 쫙쫙 정렬되는 겁니다. 때로는 이제 비몽사몽으로 새벽에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주여 주여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네, 정말 기도가 필요한 분은 제가 졸면서도 막 기도해요. 그분의 이름을 막 불러가면서. 근데 내가 졸면서 기도하든 아니면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기도하든, 내가 아침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다윗에 의한다면 아락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 기도가 천사의 손에 의해서 가지런히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정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8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과정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모르셨죠? 아침에 기도하면, 새벽에 기도하면 내 기도가 가지런히 정렬이 되어지고 다 정렬이 되잖아요. 그 기도가 맞춰지는 순간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응답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최고의 좋은 것으로 응답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목전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은 다윗은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정렬이 되고 천사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올라가는, 그리고 응답되는 복이 있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7절입니다. 본문 7절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집은 그 다음에 말하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어디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꼭 이스라엘 유대 땅에 가야 보이는 건물만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거기서 다윗은 뭐 한다고요? 예배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아침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의 전에 들어가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섬겨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 피할 수 있대요. 죄인이지만은 첫 번째 기도할 수 있고, 두 번째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고, 세 번째 주께 피할 수 있대요. 죄인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 어디서라도 내가 뛰어가면 나를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세요. 내가 언제든지 뛰어가면 하나님은 나를 꼭 품에 안아주시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참 좋아요. 언제든지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뛰어가기만 하면,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 갈 때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꼭 안아주었던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보호를 받기 때문에 다윗은 어떡합니까? 영원히 기뻐하겠다. 영원히 주를 즐거워하겠다. 이렇게 비록 주의 목전에서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은 기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고요. 주께 피할 수 있대요. 근데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또 중요한 내용인데, 뭐 때문에 그러냐는 거예요. 죄인이지만은 왜 기도할 수 있냐는 거죠.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배할 수 있냐 그 말이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피할 수 있냐 그 말이죠. 무엇 때문에? 자, 본문 7절 다시 보시면 따라서 해볼까요? 따라서 해볼까요? 주의 풍성한 사랑 때문에. 무엇 때문에? 풍성한 사랑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해요.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서 풍성하다라고 하는 말을 쓸 뿐이에요.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비록 죄인은 절대로 주와 함께 서지 못하고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유일한 근거가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풍성한 사랑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헤세드예요. 구약의 헤세드는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절대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 풍성한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아침에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고, 늘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임재 앞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든지 주께 뛰어가면 주님은 나를 막아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은혜의 호위. 은혜의 호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시편 5편을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본문을 쫙 펴놓고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프린팅을 해서 또 기록을 하고 또 어떤 음성이 있을지 계속 생각해보고, 그래서 이 22절 말씀을 어떻게 설명할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묵상하던 중에 딱 하나 제가 캐치를 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번 주에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누가 됐습니까? 트럼프입니까? 바이든입니까? 바이든이 이제 거의 확실시 되었죠. 여러분, 근데 누가 됐든 뭐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이 됐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우린 더욱더 나라와 또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2019년 6월 30일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미국, 북한, 한국의 새 정상이 어디서 만났죠? 저기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그 새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난 그 영상이 미국 대선을 설명을 하면서 뉴스에 딱 보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새 정상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주목했는가 하면 그 새 정상을 보호하고 있는 이 경호원들이라고 이야기하나요? 그 경호원들을 제가 딱 주목해 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묵상하니까 그런 게 막 보이더라고요. 근데 경호원들의 딱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등치가 다 이만해요. 인상으로 어때요? 뭔가 화난 사람 같아. 굉장히 막 이렇게 인상을 꽉 쓰고, 그리고 아주 긴장한 얼굴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새 정상을 막 취재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한번 말을 걸어보려고 하기도 하고. 그럼 어떡하죠? 그 새 정상을 호위하는 그 경호원들이 이 새 정상을 딱 이렇게 주변에 막 호위하고 있잖아요. 절대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새 정상은 그 안에서 편안하게 이야기도 하고 편안하게 손을 잡기도 하고 또 대화를 하기도 하고, 개미새끼 한 마리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호위 속에. 그걸 보면서 아, 저렇구나. 저게 은혜의 호위로구나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 오늘 다윗처럼 주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피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은혜로 이렇게 호위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틈도 어떤 공격도 나를 넘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의 호위. 여러분의 인생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호위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은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었어요. 단지 내가 몰라서 그랬을 뿐이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은혜로 호위해 주셨어요. 풍성한 사랑으로 나를 호위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호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호위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은혜 호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은혜 호위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어떻게 이 말씀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호위를 해 주시기 때문에 물 가운데 걸어가도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한대요. 하나님이 풍성한 사랑으로 나를 호위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 털끝 하나도 타지 않는데요. 이 은혜 호위를 믿으십시오. 이 은혜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고